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것만큼 놀랍고 신비로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그 놀랍고 신비로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부르짖는 기도만이 사는 길입니다. 6절, 7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사울의 즉위식과 동시에 사무엘은 자신의 고별식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사울의 즉위식은 모두가 기뻐하며 화려했지만 사무엘의 고별식은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모두가 사울을 왕으로 반기고 즐거워할 때 사무엘의 마지막 가는 길은 그의 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모두가 환호하고 기뻐했지만 마지막 십자가의 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명자의 길은 더욱 그렇습니다. 환대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묵묵히 가야 되는 길이 사명자의 길이고 성도의 길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사명을 다 마치고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기 전에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심 어린 고별의 설교를 하였습니다. 8절에서 13절까지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술 군사령과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사무엘은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셨는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현재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에 들어와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곧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잊고서 우상을 숭배하며 죄악을 행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주변의 이방 족속들을 일으켜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안전히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죄악됨을 심판하시되 그들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고서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에 반복된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이전에 그들의 조상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스라엘은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아예 버리고서 새 왕을 찾은 것입니다. 이제 새 왕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그 왕을 하나님처럼 섬기겠다고 당당히 요구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잊고서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내리고 새 왕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비록 그들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아니었음을 사무엘은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끝까지 그들의 새 왕을 요구했고 사울이 그렇게 왕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새 왕을 구한 것은 마치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들을 숭배한 것과 같은 것임을 사무엘은 반복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고 결국 사울을 새 왕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일은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이 될 것임을 사무엘은 경고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무엘은 지난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를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부르짖는 회개 기도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만이 그들이 살 길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어 회개하고 기도할 때 반드시 살게 하십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듣고 순종하는 길이 축복입니다. 14절, 15절에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왕이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셨기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왕을 통해서 통치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그들이 원하는 왕이 세워졌다 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길만이 사는 길임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때론 나의 지혜와 방법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높고 뛰어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새 왕을 선택한 길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해 보였지만 그들은 곧 사울왕의 폭정과 갈취에 여전히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뒤늦게 왕을 구한 것을 후회하고 절망했습니다. 세상은 어떤 왕이라도 진정한 구원과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피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피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고 세운 일이 얼마나 하나님께 범죄한 일인지를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깨닫게 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와 피를 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피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어리석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시자 그제야 깨닫고서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가르쳐 주어도 깨닫지 못하더니 눈앞의 기적을 보고서야 두려워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은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주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방법이 늘 옳다고 주장하며 귀를 틀어막습니다. 기도밖에 없다고 말하면
기도해서 무슨 소용이 있냐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길만이 우리가 은혜를 입고 사는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눈앞의 기적을 보고서야 깨닫는, 징계를 당하고 나서야 후회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 언제나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복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얼마나 자주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